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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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이 새벽에 이 깨끗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이 말씀의 현장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네. 어제 공부한 거 잠깐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좀 봤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세마포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이기도 했죠. 이 세마포는 어, 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던 옷감의 일종입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색깔은 의의 색깔이고 이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전적인 공로와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죠. 세마포의 그 사용은 바벨론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세마포는 그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 바벨론과 관련된 세마포는 그냥 상품이죠. 하나의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계시록 7장의 칠복 중에 네 번째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네 번째 복의 말씀에서 생각나는 두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하나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고요. 하나는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두 처녀의 차이점,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그러한 긴밀한 골방에서의 기도,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나의 것으로 여겨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알게 되는 이러한 personal faith적인 그런 신앙이 결국은 아, 그 예수님의 초청한 그 혼인잔치에 적격자로서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대답하는 말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 암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그래서 초청하죠.
복이 있어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진멸을 당하죠.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심지어는 보낸 종까지 잡아 죽이는 그러한 무모한 짓에 결국은 그들은 초청은 받았지만 정말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음, 그 길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초청하는 이것은 아, 이제 유대인에서 실패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끝나고 이 제사장 나라의 그 다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온 인류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 영접하여 정말 그분이 제시하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리셉션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예복 심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끝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내어 쫓김을 받는 그런 모습. 이것은 하나의 아,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조사 심판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중요한 부분이 예복이었습니다. 근데 예복은 어, 총함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온 것 아니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언의 신의 신물교훈 가운데도 이 부분이 조사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했다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아, 실무경은 311쪽에 보면은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얼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끌고 나가신다고 하는 긍정적인 우리 하나님의 액션 태도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탕자에 나오는 말씀과 다 연관성이 있다. 옷을 입혀주는 이 장면들이죠. 네. 자, 이렇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조화롭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모습을 어느 화가가 이렇게 그렸네요. 예. 여기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 장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장면이 나타나 있죠. 근데 이 신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신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이렇게 또 어, 어느 분이 아주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존재와 예수님이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마치 바벨론을 악의 그 기울어진 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나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 조직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신부도 바로 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집합체다. 또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10절로 가면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예요.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지금 이 요한 계시록에 계시를 주고 있는 그 전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죠. 예수님께서 계시하지만은 그 전달자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아리자리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확인해 주고 있죠. 이때 요한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정말 너무 복된 소식을 주고 정말 희망찬 그동안 여러분 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에 이르러 그 악의 모습이 계속되어지고 심판의 모습이 계속되다가 19장에 와서 이렇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초청의 그런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천사에 혹 반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야, 이분이 혹시 구약 시대에도 자주 호칭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인 에,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예수님이 아니실까? 아마 그런 착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천사 발 앞에서 경배를 시도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시록 4장, 5장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경배를 피조물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창조주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지당하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1절인가에 보면은 어린 양에게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다시 말하면 구속주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경배를 하는 것이 지당하다, 합당하다, 지당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언급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한 것을 계시를 기록한 이 요한이 이렇게 천사에게 피조물인 걸 알면서도 경배를 시도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기별을 전하고 있는 천사가 예, 정말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에서도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이 너무 좋은 기별에 심취하여서 그냥 빠져서 어, 그냥 그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죠. 노노노노. 아,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여기서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와 같다. 피조물이야. 이런 뜻이죠. 물론, 인간에 비해서 천사는 정말 월등한 존재죠. 예.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이라도 이 천사의 계급은 높죠.
예,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이렇게 레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시편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 이 천사가 나하고 너하고 같아라는 표현은 이거는 어, 그 레벨이 같다라는 것보다는 피조물로서 같은 존재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너 예수의 증거를 받았어.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특별한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라고는 특별한 기별을 받은 존재들,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이 존재할 것,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선지자의 그 끝이 사도 요한으로서 끝난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사도 요한이 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에 거의 끝에 가서 기록한 존재죠. 에, 성경은 어, AD 약 1세기 말까지 기록이 된 것으로 압니다. 어,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이후에 기록된 것을 요한복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유배가 풀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만년에 그의 모든 사도의 그러한 농익은 그 결정체를 내놓은 게 바로 저 요한복음이라고 본다고 하면 자, 이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가운데선 그렇지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이후에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 바로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예수의 증거를 우리는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1차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기 언급 속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요한이 기록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표현 바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할 때 1차적으로는 1세기 당시에 요한 당시에 그 이 계시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차적으로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거를 표현한 이 선지자들, 특별한 종들, 이런 요한과 같은 특급적인 선지자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으로 볼 때,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다.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는 뭘까? 이것을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다시 확인시켜 줬는데 그것은 대원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원의 영은 for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거는 is the spirit of prophecy. 성령의 예언의 성령이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 부분을 이 아주 우리 재림교회 대그 예언 요한계시록의 대전문가인 이 랑코 스테파노치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이 책을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랑코 스테파노치라고 하는 이 지금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저술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인데요. 이 계시록에 대해 엄청난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67쪽에 보면은 아, 그 자신의 생각에다가 여기 버캄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책을 인용해서 표현한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예수의 증거가 대원의 영이라고 부연하는데 그것은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사람 말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세한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을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했으니까 prophecy는 예언이고 spirit은 그것은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성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어떤 저술적인 그러한 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받아 그것을 기록하여 증거한다고 해서 바로 예언의 신이 바로 대언의 영이고 그것을 우리는 어, 특별한 성령의 선물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 깊이 더 많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에, 1시간 이상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선물, 특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그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그러한 일반 개신교에서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오게 되는데 이 선악 싸움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단의
집중 공격이 표적이 될 이 남은 자손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는 이 예언적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일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적 이치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성경을 볼까요? 백마를 탄 부분이나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이번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이 말을 타고 온다. 이 말을 어떤 군주가 말을 탄다 할 때는 두 가지 색깔의 두 가지의 타는 짐승을 타는 게 있는데 하나는 말을 타고 하나는 음, 나귀를 타는 때가 있어요. 동방의 왕들이 어, 말을 탈 때는 전쟁 때에 말을 타고 나귀를 탈 때는 평화의 시절에 나귀를 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인데 에루라는 말은 도시예요. 평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께서 에, 퍼레이드를 보내시고 있었죠. 마지막 퍼레이드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이가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인데 라고 했어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그 사절단으로 평화의 그 최고의 상징적인 예, 그 모습으로 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록 19장에서는 말을 타시고 특별히 백마를 타시고 지금 에,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오신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악인을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백마를 탄 자로 묘사되어 있다. 함께 나타날 천사들의 모습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함께 군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 이 모습은 이 재림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될 때는 그것은 아, 우리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아, 데리러 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또 말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것은 상징성을 두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건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그건 실제적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여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계시록 19장에서 오는 부분은
앞뒤가 다 상징성을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신부라든지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패러럴 원칙, 예언 해석의 패러럴 평형 원칙에 의해서 이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어떨 때 악인들을 징치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공의적인 하나님. 그것을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재림의 장면으로 보는 상태로 표현할 때는 이것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계시록 19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오늘 마치기에는 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마지막 말씀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 18장, 19장 두 장을 이제 우리가 퀴즈를 봐야 되는데요. 그 퀴즈를 월요일 날 보게 되면 그 안식일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두 날이 예, 시험을 퀴즈를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연결해서 19장을 왜냐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에, 생, 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 깊은 부분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존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또 구약 성경 하박국서와 연결해서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 정말 기대에 가득 찬 우리의 재림의 소망으로 여기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성경적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비하고 준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